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구별을 해서 부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입니다.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구별을 해서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걸었던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는 교과서처럼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여럿 보입니다. 우선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불같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푸대접을 했어요. 요한이 나섰습니다. 요한이 나서가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아들, 그런 별명답게 아주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정말 압권은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입니다. 갑자기 요한이 자기 형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뜬금없는 청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죠.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로 등극하실 텐데 그때 우리 형제를 좌측에 우측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요한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랜 세월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사도 요한이 많이 성숙해지고 달라진 것이죠.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는 분입니다. 결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남달리 완벽해 보이고 거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 사람들은 잘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결함이 있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께 나와 훈련받고 또 주의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성숙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불린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곳에 가실 때 그때 꼭 요한을 챙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산에 올라갈 때 세 사람을 챙기셨는데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밀한 기적의 현장에 세 사람을 챙기셨는데 거기 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예수님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집 그 안에까지 따라 들어간 사람은 요한뿐이에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유일하게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밑에까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울부짖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지금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고 죄송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네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부탁한다. 자, 그 부탁을 받고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끝까지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했어요. 자, 저는 이런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의리라는 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죠. 실제로는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서로 약속한 사이에, 신의를 지켜야 할 사이에 그 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의리죠. 도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끝까지 그 도리를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요한은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이끌었습니다. 자,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기 친형 야고보는 주후 30년대 초반에 순교했어요. 사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는 60년대 중반까지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려 주후 90년대 중반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일찍 순교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긴 세월 동안 너무도 모질고 힘든 박해를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점점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셌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요한은 그 모든 박해를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어떻게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 답을 요한복음 5장 4절에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 갖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음성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